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그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저 잘 이끌어주길,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비가일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린다든지 친히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일이 지금 그 나발, 자기의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상황인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생명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윗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내용인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그 나발에게 문전박대 당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에게 여차저차한 자초지종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남편 나발은 여전히 사울의 종인데, 사울을 섬기는데, 근데 지금 하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인은 다윗이 문전박대 당했다 그러고 다윗이 많이 화가 났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윗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치기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선대하고 함께하고 담벼락에 되어 지켜주는 것 같네. 어떡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그 생각과 그 수많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빠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안 되겠다. 사울은 이미 지나갔고 다윗의 통치가 오는구나. 그 결정 가운데 이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 찾아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크신 뜻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31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 어땠을까요?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반응과 나발의 반응,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반응입니다. 32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대요?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함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나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발의 반응을 하나 요약하면은 37절로 볼 수 있습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리고 이어진 38절에 나발의 결과가 나옵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반응과 나발의 반응이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우리 가족이 잘못했음을, 나발의 잘못했음을 말하고, 그리고 당신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똑같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나발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며칠 전에 당신이 다윗을 문전박대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음식을 싸가지고 급하게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수했는지 말했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그 똑같은 반응을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발은 낙담하여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결국은 회개나 돌이킴이 없이 열흘 후에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나발은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걱정했고 염려했고 근심했습니다. 그 염려에 빠진 나발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 반응도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왕, 그리고 어리석고 완고했던 나발은 끝까지 자기가 어떤 말인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 낙담하여 그는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새로운 왕의 통치의 그 주역이었던 그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여전히 나아가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의 통치를 받는가? 혹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낙담하여 근심하여 염려하여 걱정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미 지나가 버릴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근심하며 낙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회개하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 마치 아비가일처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인정하면 그 인정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유하여 주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고백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이 굉장히 재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재밌냐면 기승전결이 뚜렷하거든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보라,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보라 나오면서 말씀이 시작한 뒤로 나발의 이야기, 아비가일의 이야기, 그리고 한 하인의 이야기,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거 막 치열하게 올라갑니다. 나발이 문전박대할 때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그것을 해소한 뒤에 해피엔딩이구나, 잘 해결되었구나 라고 한 뒤에 이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마지막 회에는 어떻게 되죠? 보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하면서 끝이 나죠.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마지막에 그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하면서 이 아이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에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합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이 하나가 된다, 함께 산다 이 정도를 넘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하여지고 생각을 함께하며 평생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마지막에 다윗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데, 아비가일이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라는 인정의 말을 했는데, 그 인정의 말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의 통치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다윗 통치에.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영접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마치 결혼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연합시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금주 외울 말씀에 있는 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제 목요 부흥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할 때에 결혼을 통하여 이 아이가 맞춰지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25장 말씀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재미있게 흘러왔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사울의 시대는 갔구나, 다윗의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아비가일이 결혼했구나,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44절에 이거 뭐지? 사울이 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이야기로 25장이 맞춰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 무엇이냐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인정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아비가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다윗의 통치를,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울은 그를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갈, 그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거죠. 사울이 그를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도 아직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뿐만 아니라 미갈과 결혼하게 된 발디를 의미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도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일에 모이며 예배하면서,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도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 세워질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비가일은 작은 하인의 말 하나를 듣고 그 가운데 판단했거든요. 다윗의 시대가 왔구나, 새로운 왕의 통치가 왔구나 라는 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여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낙담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릴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이 한 하인들 중 그 한 사람, 작은 그 한 사람과 같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담벼락과 같이 되신 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의식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언제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하여 크고 완전하시고 비밀하신 뜻을 갖고 계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까지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그 뜻을 인정하며, 그리고 주께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신 데에 뜻이 있음을, 오늘날 나로 하여금 직장으로 보내시는 데에 뜻이 있음을, 오늘날 나로 하여금 교회로 보내신 데에 뜻이 있음을, 오늘날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과 화목케 하신 데에도 주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왕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세우시며, 마치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그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하신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언제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염려를 만나고, 때로는 기쁨과 순탄함과 잘 되는 것들을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희노애락 가운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지, 마치 다윗을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 모든 그 가문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도 뜻이 있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뜻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실 것임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우신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다윗의 통치를 인정한 아비가일과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손을 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뜻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째 헌금 예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밤은 어둡지만 분명히 새벽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뜻이 닿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온 교회가, 또 우리 온 나라가, 또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